여러분은 전도하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렇게 전도를 떠올리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 힘이 나시나요? 아니면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전도를 떠올리기만 하면 기쁘고 막 힘이 나고 내가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보면 맨날 사람이 힘도 없고 그냥 골골거리고 막 그러는데요, 봄, 가을 새 생명 축제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막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제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 역시도요, 전도를 생각하면 좀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들은 수업 가운데 Contemporary Evangelism이라고 전도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전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주로 이제 이론 중심의 강의였다면, 이제 미국 신학교들, 그러니까 미국 대부분 학교들이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10개를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명 혹은 3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한국말로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영어도 짧죠. 또 피부색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게 이게 막 너무 힘들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수업이 있는 날만 다가오면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엄청 긴장한 상태로 나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 한 몇 주 동안은 영어와 이제 스페인어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시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좀 짧지만 또 제가 가진 기가 막힌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 환한 미소로 다가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I have good news for you. 당신들을 위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해와 같이 밝은 미소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니까 교수님께서 이제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말고 학교 주변에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직접 방문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다행인 것이 저랑 이제 같은 조가 된 그 학생이 이 전도하는 게 굉장히 능숙한 거예요. 그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집에 저와 둘이 가서, 이제 이 친구는 백인인데 얘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고는 이제 그 집에서 나온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100만 불짜리 미소만 짓고 이제 계속 서 있는 거죠. 근데 속으로 이제 제가 안도가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얘만 잘 따라다니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집 가서는 이제 너가 전도를 해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집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건 핑계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참 부담되는 일이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뭐 한국에 왔다고 이제 한국 사람들 다 제가 하는 말 잘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제가 막 용인 시내를 누비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전도의 사명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심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힘써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을 하는데요, 소원하기는 이번 전도 축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이 전도의 사명을,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라도 한번 동참해 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쉬었지 않습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한 3주 가까이 오늘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왕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정말 크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성공한 인생이었는데 나하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대요. 오늘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가지고 있던 이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어떤 한 어린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 주인의 그 나병이, 그러니까 나만의 그 나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후에 그의 몸에 있던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이 나하만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던 이 나하만 장군의 삶이지만 너무나 화려하고 그래서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처럼 여겨졌지만 그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나가는 인생,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나만의 인생에도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마주할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는 나만 장군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화려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으로 허덕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요, 보잘것없는 그 한 여종의 전한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말을 들은 그 즉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즉시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가을인데요, 딱 요맘때예요. 새생명 축제 기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각 교구별로 모여서 이제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자기 집에 다 도착할 때쯤이 됐는데, 그냥 난데없이 자기 집 그 뒤편에 있는 어느 동네로 가서 이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들어가니까 막 몸도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고민이 됐을 거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자꾸 이렇게 고민이 드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제 그쪽 동네가 이분 마음에 이렇게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찾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 동네를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라서 이분이 이제 그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각 가정의 그 우편함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 소개를 한 것과 짧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전도지를 이렇게 다 꽂아두고 귀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요, 아주 늦은 밤에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의 결핍을 마주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자기 집 우편함에 꽂힌 그 전도지를 보게 된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이분이 그 전도지를 들고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 전도지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그 늦은 밤에 우리 교회에 운전을 해서 직접 와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용인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기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그날 처음 아셨대요. 그렇게 이제 그분이 그날 밤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이후에 바로 돌아오는 그 주일날 이분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실에서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 남자 성도님인데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우셨는지 그냥 눈이 그냥 퉁퉁 부어 계세요. 근데 저와 상담을 또 하는 내내 이분이 너무너무 많이 우셔가지고요, 이게 대화가 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20대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CCC에서 활동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대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 믿음의 길을 떠나서 20년이 넘도록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중병에 걸리고 중학생 딸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제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문득 내가 다시 교회 좀 나가볼까?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날도 하루를 마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 늦은 시간에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아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숨을 내쉬던 중에 그분 집 우편함에서 바로 그날 우리 집사님이 넣어주신 그 전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우리 교회로 나와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이 성도님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정말 슬픔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그 인생에 찾아온 해결할 수 없는 결핍,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헤매는 영혼들이요, 어디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이 인생의 돌파구를 좀 소개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기를 정말 소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헤매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부족함도 없고 그냥 모든 일이 다 형통해 보여서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그냥 꿈쩍도 하지 않을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는 분명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처럼 보였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이 한 여종을 통해 나아만 장군을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신 것처럼 어느 집사님이 전한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한 소녀에게 좀 주목을 해보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이 3절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여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이 소녀의 고백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기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치유가 된다는 강한 믿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그 여주인이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담대함으로 이 3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눈에 와닿았는가 하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25.8%만이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75%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뜻하잖아요.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바빠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차마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전도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전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운데는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죠. 여러분,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요,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일은 맞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전도한다고 밥이 생깁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여러분, 입에 새생명 축제 시작하니까 전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명 전도하면 제가 한 1억씩 선물해드리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 기대하세요? 그런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별것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전도하면 욕 많이 먹으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보면 전도한다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소녀가요, 나만 장군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인 나아만의 질병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자신 있게 그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꾸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거 아닐까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요, 만났던 어떤 집사님 중에 이 허리 통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분이 계셨어요. 이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인데 수술을 해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누군가의 소개를 듣고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셨대요. 제가 그 병원 이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병원 이름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어떤 병원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요, 놀랍게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분이 수술도 받지 않고 그 병원에서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다. 그분 표현을 제가 그대로 빌려온다면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두 발로 걸어서 미국 땅을 다시 밟았대요. 그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안 놀라실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병원이 진짜 대단한 것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병원 셔틀버스를 운행하시는 이 기사님이 이 집사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처음 나오셨나 봐요. 허리 아파서 오셨어요? 제대로 찾아왔어요. 여기 원장님 만나면 무조건 낫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셔틀버스 기사님이 자기도 이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이제 그 병원을 어떻게 소개를 받아 왔다가 치료가 되고 이제 자기가 그 병원에 취직해서 이제 셔틀버스 운행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병원에 허리 아파서 온 사람은 이 원장님 만나서 다 치료가 돼서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잘 왔습니다, 무조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집사님도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분이 거기서 수술도 받지 않고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분은 누구를 만나가지고요, 허리 얘기만 나왔다 하면 이제 그 병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조건 낫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 얘기를 듣게 된 것도요, 제가 뭐 허리가 안 좋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 집에 신방을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다과를 나누는데 좀 그날 좀 이렇게 허리가 뻐근하길래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허리 아프세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가시면 꼭 이 병원 가보세요, 막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하고요, 그 병원 가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허리 아픈 사람을 보면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나타난 이 여종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에게 자기 나라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요, 뭐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 자기 나라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선지자를 만나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요, 그렇게 보냈다가 치료가 안 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불과같이 화를 내거든요. 이런 나아만 장군의 성격을 봐서는 만약에 사마리아까지 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치료가 안 됐으면 그 여종을 모르긴 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소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어쩌면 고칠지도 몰라요. 한번 가서 만나보실래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가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무조건 낫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으로 전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 때 이 구원은 무엇을 뜻하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 생각하는 그대로요, 미래적인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미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그 미래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임하는 현재적 구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에 나타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현재 내 삶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핍을 안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이제 믿음 있으니까 너 나중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 나중에 또 내가 재림할 때가 되면, 그때 되면 너도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가지고 온 그 문제 있잖아, 너 그 질병 때문에 힘들잖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버텨, 어차피 우린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그 인생의 미래적인 구원만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인생의 문제, 누구를 만나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픔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현재적인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구원이 선포될 때에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그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요, 이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이 미래적인 구원과 동시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놀라운 회복이 있고, 예수 이름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예수 이름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기적을 나타내는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원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게 문자 메시지가 한 통이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앓고 있던 우울증과 공황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보내주신 말씀들 지금 회복이 되고 다시 읽어보니 얼마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감사하고 위로가 되어서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께 좋은 소식으로 카톡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바로 이 대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왔거든요. 제 마음에 전율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능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것이 이 한 분 집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지나면서 복음이 내 삶에 지금 내 인생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3,200여 성도님 가운데 25%, 한 800여 성도님들만 이 전도에 동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2,400여 명의 성도님들은 이거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러고 지나가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번 이 전도 축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너무 부담되셔요? 그러면 지난주 나눠드렸던 태신자 그 작전 카드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이름이라도 한번 적어서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그냥 그분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전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요, 아까 그 소개해드린 집사님처럼 그냥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나와서요 우편함에다가 전도지 넣는 것, 여러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그냥 한번 우편함에다 넣는 것, 그거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고로 보셨잖아요. 복음의 전함, 복음 전도지. 여러분, 복음 명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요, 나를 소개하기 이전에 여기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명함에다 담아다가 함께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장모님 한 분이요,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현재적 능력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전도 축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한 여종을 통해 나만이라는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